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앞을 향해서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만 하면 됩니다. 모세 후계자로서 모세가 떠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는 모세고 모세 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 그런 확신 갖고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된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본래 모세가 있을 때도 열두 정탐꾼을 보내봤거든. 열두 정탐꾼을 광야 시대 때 보내봤지 않습니까? 열두 지파의 대표들 보내는데 열 지파 대표들은 그 땅에 요새로 말하면 철병거, 미사일 같은 당시에 첨단 무기가 있고 큰 아낙자손 네피림 신인반종이라는 아낙자손 네피림 자손들이 있고 거대한 땅이 있고 거대한 성이고 거대한 힘이 있고 무기가 있고 한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갈 수도 없지만 가다가 죽는다고, 가자마자 우리는 죽는다고,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열두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했을 때 유다 지파의 이 갈렙과 같이 함께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같은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 땅은 거대한 땅이, 그 땅은 잘난 땅이고 그 땅에는 신인반종 아낙 네피림 자손들이 있고 그 땅은 최단 첨단 무기가 있고 해서 못 간다.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보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메뚜기같이 아무것도 부족하지만 거기는 많은 것이 있으나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많은 것이 없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으냐. 출애굽할 때도 이집트 천지를 뒤흔들고 출애굽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했느냐.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했느냐. 이 광야 40년 산 것도 하나님이 메추라기 만나주시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지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출애굽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 지났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가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입장이고 나머지 열 지파들 대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 편을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모세는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 갈렙에게 확신 주셨던 그 확신 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광야지와 살았듯이 요단강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복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정복할 때는 상상도 어떻게 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간이 훔친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그 성지에 처음 도둑질했는데 가난하게 살다가 돈 보따리 보니까, 보물 보따리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했는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한, 죄악이 있는 한 정복 전쟁은 성공할 수 없다 생각하면서 이 모든 죄를 청산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자세로 이 파죽지수를 밀고 나서 31개 왕국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언제든지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감화감동을 받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쫄지 않고 배짱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좀 뭐죠? 큰 소리에 뭡니까 저렇게 들어가느냐.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라는 말, 예수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같은 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뭐 로마 압제하에 오셨지만은요, 로마 시자의 이 거짓 평화 시대에 시자가 파송된 빌라도의 세력, 또 시자가 세운 꼭두가시 정권, 헤롯의 권력, 이게 시자 빌라도의 권력, 또 이 권력에 빌붙어서 민중들의 피땀 눈물을 빨아먹는 이 제사장 중심의 종교 세력, 이런 상황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 시자에 맞추는 예수님 아니었거든요. 빌라도에 맞추는 예수님 아니었어요. 헤롯에 맞추는 예수님 아니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정치 권력의 세력,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의 세력이 어둡다면 너희는 빛이고, 이것들이 썩어간다면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물론 여기 회치라 무덤들아, 여기 도둑들아, 여기 개들아, 여기 뱀들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 여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편하게 막 그냥 막 무장 봉기하면서 편하게 막 조직해서 막 달려들고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사실상 이 반체제, 로마 중심의 거짓 평화의 반체제 세력입니다. 반체제. 로마 권력과 종교 권력에 못돼 먹은 이 권력에 대한 반체제 인사로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그 반체제 인사로서 쫄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면서 사람들을 막 이끌 때 민중들이 막 그냥 인산인해로 따르고, 그러니까 이 체제 장본인들이 이거 이 반체제인 예수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땅에 참된 자기들의 로마식의 헤롯식의 평화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 달려들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 이들을 대신해서 죽어 믿는 자 그 죄를 사시고 부활하셔서 만 구세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 세력이 생김으로 하늘나라 운동이 로마 체제 속에서 지상의 로마라는 이 시자의 세상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역시 강하고 담대하신 분이었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섰으니, 예수님도 이 세상 하늘나라 운동에 강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종려주일 가버나움을 중심해서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이 모든 이 때가 돼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종려주일에 입성하셨습니다. 막 종려나무까지 꺾어서 민중들이 환영했는데, 이 민중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민중들이 막 환영했는데 이 권력자들이 싫어하지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좀 조용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떠들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말타는 전쟁 아니라 나귀 타시고 평화의 모습으로 들어가셨는데, 사실상 본무당당하게 평화의 모습으로 들어가셨지만 이 죽음의 아가리로, 죽음의 로마 시자 헤롯의 이 거짓 종교 세력, 거짓 이 권력 세력, 이 평화 세력들 아가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먹혔지만, 그러나
요나의 기적처럼 다시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부활승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거든요. 예수일 때 어디 그 종려나 주일에 올라가서 예수 어디 쫄고 가는 주눅이 들고 쫄고가 아니에요. 예수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기분 나쁘게 여유 있게 그렇게 올라가셔서 우리의 말을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적진 속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로 정면 돌파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며 한나라의 일을 시작 진행하셨습니다. 2차 대전 때 하나님을 믿는 군대들이 히틀러에게 달려들 때 아이젠하워가 노르만디 상륙작, 아이젠하워 노르만디 상륙작전, 영국과 미국 중심한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 당시에 프랑스의 북부의 노르만디는 독일 치하에 있었다고 해요. 이 독일 치하에 있으면 더 절벽이고 그 간조가 세고 하니까 그쪽으로는 못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비밀리에 노르만디 상륙작전 공중전으로 땅에 상륙작전에 성공했습니다. 불가능한 노르만디 상륙작전인데 아이젠하워는 역시 모세처럼 역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입장이 이 유럽 천하에 이루어지도록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세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 뒤에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한국 6.25 전쟁 때 대통령 당선자로서 왔어요. 그때 그 전에 이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아이젠하워 잘합니다만 메가더 장군도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불가능한 상황인데 강하고 담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해서 역시 가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그래서 6.25에 완전히 망한 마당에 6.25에 새로운 전기를 얻어가지고 나중에 백두산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중공군이 천내로오면서 밀어서 땡볕 하는 중에 이제 휴전하고 말았는데 그때 휴전이 임박했을 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선자로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왔는데 야, 이 아이젠하워 이게 의로운 이 대한민국 코리아를 위해서 그때 크라크 사령관도 그랬고 벤포리트 대장도 그렇고 자기 아들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도 아들이 여기 한반도 전쟁에 된 거예요. 아이젠하워는 정말로 이 한반도의 전쟁 끝내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자로 왔는데 자기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전방에 있다 그러니까 아들을 후방으로 빼돌려라 그랬습니다. 후방을 빼돌렸고 벤포리트 장군에게 말하는 장군이 깜짝 놀라서 아니 아들을 그렇게 당황해하니까 아이젠하워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죽는 거는 한국 전쟁에 내 아들이 죽는다는 건 영광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 아들을 저들이 내 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생포한다면 포로가 된다면 내 아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내 아들을 포로로 해가지고 흥정하려고 할 때 한반도에 손해볼지 모른다. 흥정할 때 한반도 휴전에 손해볼지 모른다. 우리 아군 쪽에 손해볼지 모른다. 내 아들이 포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후방으로 빼돌려서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했는데 그런 것도 정말로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 강하고 담대하게 용감한데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한국전에 임했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해야 될 일 모든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평화운동, 이 반전쟁, 전쟁위기 제거운동, 이 후쿠시마 악한 핵폐수 이런 모든 이런 악한 일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이 악한 일들이 산재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과 그 배후에 있는 악마적인 거 보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악마와의 싸움, 악마적인 거 보고 끊임없이 악마적인 거 보고 여기에 쫄지 말고 여기에 주눅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가면서 어둠을 추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내가 너를 손으로 도우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가 달려드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나를 따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악한 세력들,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 배후에 있는 악마적인 세력들 보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했습니다. 세상 이기신 주님, 죄와 죽음, 마귀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여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 시대에 승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